최근 며칠 동안 중남부 지방에 극한 호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 비가 그치면 무덥고 짜증나는 날이 계속될 터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강건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내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픈 병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픈 병. 암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픈 병은 다른 병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아픈 병이라고 그래요. 내가 아픈 병. 다른 사람이 어떤 큰 중병에 걸린 것보다 내가 이빨이 아파 치통으로 이제 고통당할 때 나에게는 더 아프게 느껴지는 법이지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예, 바로 내 짐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인 법이지요. 제가 굴목으로 있을 때 매년 6월 말경이면 오살리 기도원에서 육해공군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있었어요. 저 화면에 보이는 대로 지금도 저렇게 모이는데요. 전국에서 1만 5천 명 정도의 기독장병들이 6월 25일경에 2박 3일 동안 모임을 갖습니다. 함께 모여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적 그 성장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구국기도회 모임인데요.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수련회 도중에 자유시간에 육해공군 그 사병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 육해공군 중에 누구의 군 생활이 가장 힘든가? 이것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그 얘기 들으셨죠? 누구한테 들었어요? 권사님들은 남편한테 아니면 아들들한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뻥도 좀 많고, 예, 그렇잖아요. 아무튼 먼저 육군 형제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육군이 제일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해군 공군 형제들은 우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툭하면 행군하고, 툭하면 참호를 파라고 했다가 메꾸라고 했다가, 또 유격 훈련도 하고, 혹한기 훈련하고, 우리 육군 땅개들은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해군 형제가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여보세요, 육군 형제, 배 타봤어요? 배? 풍랑이 몰아칠 때 군함 속에서 멀미 한번 해보셨느냐고요? 안 해보셨으면 말을 허들 마세요. 죽을 지경입니다. 게다가 해군 군기가 얼마나 센지 아세요? 진해에 있는 바닷물이 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 해군들의 눈물과 땀 때문에 짠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육군 형제와 해군 형제의 눈이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예, 공군. 군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공군에게 딱 갔습니다. 그 시선은 당연히 그래도 공군이 제일 편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겠죠. 그때 아주 하약복을 저렇게 깔끔하게 차려입은 공군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맞아요. 우리가 제일 편하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군생활 제일 오랫동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대하고 탱자 놀 때 우리는 달력에다가 X자 표시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누구보다 자기의 군생활이 제일 힘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짐보다 자기의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더라라는 거죠. 사실 요즘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짐은 어린아이부터 작년의 아기까지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입시가 가장 무거운 짐이지 않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면서 공부에 매달리는 그 모습 보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초등학생만 되어도요, 제가 이렇게 오후에 가만히 보면 이 수색초등학교 앞에서도 노란 차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 차가 무슨 차인지 아세요, 여러분? 학원차예요. 벌써부터 입시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질 준비를 저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이 대학에 갔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대학생들은 졸업 후에 직장 문제로 고민을 해요.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 뭐가 문제입니까? 집 문제. 그렇죠? 내가 누구와 결혼해서 어디에 살 건가? 이게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한 문제로 젊은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곤 하지요. 또한 중년 층은 현실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너무 일찍 일터를 떠나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용기가 좀처럼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무능한 남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무한히 자가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노년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노년의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이겠습니까? 각종 질병이지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그 무서운 질병이 나에게 갑자기 찾아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우리들에게 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우리 삶의 중요한 영성인 쉼의 영성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가이자 컨설턴트인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하나 썼어요. 바로 저 책인데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자는 인생의 변화와 불확실성, 이제 사막에 비유를 합니다. 그 사막에 비유를 하면서 6가지 통찰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는 먼저 1장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사막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도가 아닌 나침반을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은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그렇게 그 챕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저자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꼭 멈추어 서야 될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쉬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쉬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여정을 되돌아보고 정정해야 할 것은 정정해야 한다.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정정해야 할 것은 정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같은 여행길에 옳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오아시스에 있다 보면은 그 여행길에 옳은 사람을 꼭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경험담, 사막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건너갈 건지 그 경험담을 들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오아시스에 머무르는 시간은 단순한 쉼의 시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를 비축하는 과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이를 위해 멈춤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저자 스티브 도나휴는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종종 인생을 마치 자동차에 비유를 해보고 싶은 그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그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멈출 때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안전 운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인생의 여정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인생은 바른 인생일 수 없더라라고 하는 말이죠. 이렇게 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인생에 있어서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결국 잘 쉬는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쉬려고 하다 보면 두려움이 왔어요. 어떤 두려움이 없습니까? 내가 쉬다가 도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리고 나는 쉴 형편이 못 된다, 이런 어떤 압박감. 그래서 전속력으로 앞으로만 전진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물론 있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나도 달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달려갑니다. 나 저 사람보다 뒤처져서는 안 되지. 그래서 막무가내로 앞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잘 그렇게 달려가던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나면 멈추어 서게 되잖아요. 그 길이 고속도로든 그 길이 시골길이든 사막길이든 멈추어 서게 되면은 옴짝달싹 못하듯이 인간도 마찬가지더란 말입니다. 내가 어느 날 내 인생이 다 멈춰서고 말았어요. 그때는 내가 좀 더 쉴 걸, 옛날에 좀 더 쉬었어야 되는데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든 성과 초원에 두루 다니면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사역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달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장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고치시고 격려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일에 얼마나 분주했던지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먹을 겨를도 없었더라.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쉴 겨를, 먹을 겨를도 없이 분주한 삶을 저들이 살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보면 31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 함께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어요. 그때 너희들 좀 쉬어라, 안식을 좀 가져라, 그러한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 9절 32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 문장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자, 이 문장을 보면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동사입니까? 쉬어라라고 하는 동사잖아요. 근데 이 동사 쉬어라라고 하는 동사를 수식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따로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잠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단어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쉼의 영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쉼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쉼의 영성은 분주함에서 벗어나 따로 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따로 쉬어라. 오늘 본문에서 따로의 원어적 의미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개별적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전도 사역과 방문 사역을 정말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 주위에 언제나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잠시도 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친 제자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떼어놓기 원하셨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따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쉼을 얻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상의 사람들과 분주함에서 따로 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분주함인 것 같아요. 분주함, 그렇죠?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 그리고 청장년들은 일터와 직장, 정말 분주히 뛰어다닙니다. 은퇴한 노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백수가 뭐 한다고요? 과로사 한다고요. 예,
뭐 그 정도로 그런 우스갯말이 있을 정도로 누구나 다 바빠요. 누구나 다 바빠요. 예. 은퇴하신 권사님들도 바쁘시죠? 안 바쁘세요? 예. 바빠요. 하루가 바빠요.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리 분주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버스나 지하철 종종 타다 보면요, 꼭 저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저 사람들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바쁘게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 한결같이? 모르겠어요? 예, 휴대폰 보고 있잖아요. 그죠? 뭘 그렇게 그냥 휴대폰 들여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심지어 길을 걸어가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사고 나는 사람도 종종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로부터 우리는 근면성을 성공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왔지 않습니까? 생산 수단과 생산 자원이 제한된 농경 사회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비결은 바로 근면성이었어요. 그래서 생겨난 그 유명한 노래가 있었죠. 새마을 운동 노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세요? 예. 어떤 노래입니까?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예. 아무튼 근면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식 정보와 사회를 넘어가서도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근면성이었어요. 물론 이 근면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죠. 그런데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불안과 초조, 스트레스, 우울증, 공황장애는 이런 지나친 분주함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영국 비즈니스 심리학자인 토니 크랩이 쓴 책이 있어요. 내 안에 침팬지 길들이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누구나 다 내 안에 침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침팬지를 길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책을 썼는데, 이 토니 크랩은 이 책에서 이러한 지적을 합니다. 분주함이란 우리 삶의 과부하를 거는 주범이더라. 분주함은 우리의 일상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서두름과 허둥댐이다. 분주함은 의급함이고 주의 산만이고 소모이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지치기 마련입니다. 아유, 아니야, 나는 안 지쳐. 나는 배터리 에너자이저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인간은 지치기 마련이고 피곤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 여러분 오늘 교동문 이사야 몇 장을 읽었는지 아세요? 예, 답한 분 있어요. 40장. 오늘 이사야 40장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있죠. 소년이라도 어떻다고요?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요 넘어지며 자빠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에게는 지 아무리 소년이라도, 지 아무리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쉼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은 원래 쉼이 필요하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인간을 창조하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어라, 안식하라 명령하셨잖아요. 매주일 우리를 안식으로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안식은 단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주함은 헌신이 아닌 배신의 표시이다. 뭐라고요? 분주함은요, 헌신이 아닌 배신의 표시래요. 무슨 말이냐? 영적 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분주함이더라. 분주함은 서두르게 하고, 서두름은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분주한 일을 잠깐 멈추시고 저 위의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준비를 언제나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분주함에서 벗어나 따로 쉬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쉼의 영성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쉼의 영성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헬라어 에레모스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에레모스. 이게 무슨 말이냐? 광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외롭고 적막한 광야. 저는 광야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야곱의 광야의 그 기억인데 바로 이겁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요 이 고백을 드린 곳이 어디였다고요?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이 한적한 곳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잔 뒤에 바로 그곳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을 깨달았어요. 한마디로 베델의 축복을 깨달았던 거죠. 저는 이번 여름에 여러분에게도 모처럼 누리게 되는 한적한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새롭게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오늘날 우리들의 일반적인 휴가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휴가지는 어떤가요? 한적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화면에 보듯이 수십만 명의 인파가 들끓는 해수욕장이나 유원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잘못된 레저 문화에 오히려 영혼이 오염되고, 그리고 저렇게 사람 많은 곳에 가면은 숙박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돈이 생각나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 갔네. 그래서 쉬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예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린 것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서양인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것은 한국인들은 휴가 때면 꼭 어디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공휴일 그리고 휴가철에 일제히 쏟아져 나와 어디를 가지만 사람들로 가득 찬 곳에 가는 것은 휴식이 아니라 노동의 연장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휴가를 즐기는 방법도 모두 똑같은 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런 식으로 지내고 나면 오히려 피곤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같은 동양권인 일본이나 대만인들도 한국인들의 휴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개성이 없이 남이 가니까 나도 가고 남이 어찌 볼지 몰라 가는 게 이상하다라는 것이다. 여러분이 국민일보의 그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충분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휴가철에 피서를 다녀와서 녹초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된 쉼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쉰다고 하면서 자기를 더 탈진시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평안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다면 저 화면에 보듯이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내가 왜 사는지, 내 본래의 사명은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곳, 내 꿈이 자랐던 그 고향 땅, 아니면 주님과 처음 만난 체험의 곳을 찾아 따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 놓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복잡한 세상의 일을 잠시 잊고 조용히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쉬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쉼의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여름 여러분들에게 쉴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쉼의 영성에는 잠깐 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잠깐 쉬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수많은 사역에 지쳐 피곤할 때에 잠깐 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저 오랫동안 늘어지게 먹고 마시며 쉬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쉼과 일은 균형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쉼의 영성인 겁니다, 여러분. 쉼도 그렇고요, 일도 그렇고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 균형이 깨지기 마련입니다. 휴가도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넘게 실컷 놀다가 일하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운가요? 아니면 어려운가요? 쉬워요? 네,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 계속 쉬고 싶어요. 그러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백수가 되는 거예요. 삶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적당한 쉼과 일의 리듬이 쉼의 영성에 꼭 필요한 거죠.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살다 보면 반드시 긴 안식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잠깐의 안식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깐의 새우잠, 잠깐의 낮잠, 얼마나 이 잠이 단지 몰라요. 잠깐의 산책, 잠깐의 망중한, 이 잠깐의 휴식도 우리 인생의 장에서 참으로 많은 여유를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잠깐의 휴식을 통해서 얻은 삶의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나요? 이어지는 본문 33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다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삶의 터전으로 나가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계속 주어진 그 삶을 해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휴가는 잠시 쉬면서 재창조의 시간을 갖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 여러분 모두도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잠깐의 쉼을 통해서 삶과 사역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찬양할까요? 주품에라고 하는 찬양, 우리 예배 전에도 불러봤죠. 이 찬양 보니까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잠잠하게 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분주한 우리의 삶 속에서, 정신없이 달려가야 하는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잠잠히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양손 높이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습관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건강한 생활에서 건강한 신앙이 나오고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기 마련이지요. 예수님은 많은 사역 때문에 날마다 사람에 둘러싸여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지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쉼을 강조하셨고, 그분 스스로도 산에 가셔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쉬곤 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너무 바빠서 자기를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시간이 좀처럼 없습니다.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조용한 쉼을 통해서, 쉼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너무나도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여름에는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품 안에서 나를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리고 세상에 빼앗아갈 수도 없는 참된 쉼을 배우며 그리스도인의 쉼의 영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바쁘시게도 사역하셨지만 그러나 잠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말씀하셨고, 스스로 당신도 그렇게 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잠시 쉼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잠잠히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은 과연 무엇인지, 아버지요, 정말 그 해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귀한 재충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